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서서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일종의 자기의 변호를 했죠. 내가 그렇게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사탄이 그걸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너희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했다. 그리고 그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또 나와 함께한 우리 동역자들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제부터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쳤던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무엇을 가르쳤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더 힘써라. 즉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더 힘써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다면 이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뭐 5천 년 전이나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 궁금하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할까? 그 권면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잘 지켜 행하면 나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내 삶 가운데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열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딱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이 주제,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적인 순결, 성적인 거룩함, 성적인 단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곧 영적인 거룩함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룩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육체의 거룩함, 곧 육체의 성결함,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거룩함에 대해서는 따로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하여 준 복음을 너희들이 기쁨으로 받고 그 위에 굳건히 서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치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다. 그 소식이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는 영적인 거룩함과 육체의 거룩함이 있는데, 영적인 거룩함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면 육체의 거룩함이에요. 왜 육체의 거룩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었는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있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이 원래 출발을 유대교인, 곧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간음하지 않고 완벽하게 육체적으로 정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간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남녀는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이 육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반면에 이 헬라 문화권, 이 우상을 섬기고 다신교의 전통이 있고 문란한 성적인 방종이 있는 이 문화권에서는 이런 성적인 방종, 곧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몸을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자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성적인 문란함에 있다. 성적인 방종,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 그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그렇게 생활해온 그런 문화 가운데 이런 성적인 좀 거룩하지 못함,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퍼져 있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예수 믿는데도, 복음을 영접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그들이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성적인 문란함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켜볼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고 여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거룩함에 대해서, 특히 성적인 거룩함, 경건함, 단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해석상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해라. 자기의 아내를 대할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거겠죠. 자기 아내와만 성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라. 자기 아내를 제외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런 대상과 성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거룩함은 잘 지키고 있다. 너희가 섬기던 그 우상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있으니 너희가 참 잘한다. 그런데 너희의 문화가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인데 너희가 성적으로 거룩하고 단정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즉 자기의 아내와만 성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라.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4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구절이 왜 논란이 되냐면, 자, 우리는 지금 헬라어 원문을 보지 않고 한글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 정작 이 한글 성경이 번역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을까? 약간 의역을 한 거죠. 그러면 아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원어는 무엇인가? 그 헬라어 원어는 스큐오스란 단어입니다. 스큐오스. 아내를 대하라. 이게 원래는 스큐오스를 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스큐오스의 의미는 뭐냐면 그릇, 도구, 물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큐오스가 그릇이라는 단어라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릇에 대해서, 이 헬라어로 스큐오스 그릇에 대해서 개역 개정 성경은 아내로 의역한 거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원어의 의미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대하라 했는데 자기의 그릇을 자기의 아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그래서 더 귀히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더 연약한 그릇 했으니까 그릇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대하라 할 때 이 자기의 그릇을 한글로 번역할 때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과 또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책들을 보면, 이런 번역 성경을 보면 자기 아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들은 또 다르게 번역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자주 인용하는 쉬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조금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NLT 같은 성경은 여기에서 자기 그릇을 자기 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몸, 내 몸.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보수적인,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직역을 하는 번역 성경, 영어 번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 KJV는 영어로 베셀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셀은 그릇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의 스큐어스, 그릇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의역하지 않고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두 가지 견해가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팽팽하게. 자기 그릇을 자기 아내로 번역하는 부류가 있고 자기 그릇을 자기 몸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죠. 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성적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즉 자기의 아내와만 거룩한 성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하라. 즉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아내를 유일한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라 하는 것과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곧 자기의 그릇을 자기의 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와만 성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도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적인, 육체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거룩함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거룩함, 성적인 경건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거룩함, 성적인 경건함은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고면을 좀 볼까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부정한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방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즉 우리가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내가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배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필, 곧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만 성적인 관계 가운데 있고 외도하지 않고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존귀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 자신의 몸도 또 내 배우자의 몸도 지키고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이 된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내가 뭐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뭐 위대한 업적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고도 싶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육신의 경건함, 내 육신의 거룩함, 곧 성적인 거룩함만 지켜내도 여러분, 위대한 업적, 위대한 역사 이루지 못해도 그건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요.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면, 물론 이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이제부터 내가 이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 나의 기쁨이 되고 있어. 너의 삶이, 너의 그 경건한 삶이, 너의 그 거룩한 몸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어 하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볼까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 헬라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함에 유혹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죠. 성적으로 방종하고 문란한 문화 가운데서 쉽게 젖어들 수 있는, 쉽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반면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형제자매들 안에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참 신실한데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그 세상 문화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거룩한 불길을, 경건한 불길을 밝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거룩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곧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대한 업적, 놀라운 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이 문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간직하고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영적인 거룩함, 곧 하나님만 섬기며 육적인 거룩함, 곧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지어준 자와만 성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매우 방탕하고 문란한 곳이죠.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끝까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룩함을 잘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져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